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 구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깊이 알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과학으로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그 7 마지막 재앙, 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이 지구상의 주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과 이제 모든 악신을 입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그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 재앙을 쏟아가지고 완전히 소멸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내려는 열재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라. 바로 왕에게 그들이 저 3일길을 걸어서 저 강야에 나가서 저 애굽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놓아주라. 아무리 재앙을 쏟아도 이 바로가 9 재앙을 쏟을 때까지 놓아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모든 애굽의 신들과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짐승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줘서 이걸 갖다가 십계명이다 그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신 강야로 나오고 배너와 십계명과 이 모든 종교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아주 잘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말씀 제사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경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순서가 있듯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버리면서까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겠느냐. 그 입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거 입는 문제 때문에 메이크업 따지고 옷 따지다가 내 생명을 죽이겠느냐. 그 사는 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무 때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 내가 천수를 다할 때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너희가 살면 네 부모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호와를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아주 무식한 자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자기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저버리는 길로 인생을 사니까 그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자기 재능 가지고 남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식한 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까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뭐야? 알지자 알식자예요. 사람한테 배우든 목사한테 배우든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배우든 이건 지식이라는. 지혜는 지각과 이 지각이라 순간순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번뜩번뜩 판단하고 헤쳐나가고 그걸 해나가는 것이 이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이 지구상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도 뭔 신들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이 많고 땅에도 주도 많고 신도 많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를 아는 거고 그게 바로 명철이라. 그게 바로 명철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왔어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왔어요. 지금 지금 이 한국이 지금 필리핀 모양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 철수해버리고 미국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다 뺏기고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냐? 20년 30년 해먹는 독재자가 들어와요. 독재자가. 근데 지금 첫 지금 인선이 만사라고 전수가 미국 사람 물러가라, 미국 사람 철수해라, 미 문화원에 가서 불질러가지고 면전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일단은 그 사람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느냐, 자기 편길이 편당이 돼가지고 뭐 지금 무법천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법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면은 약자들은 다 죽는 거야. 약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가 늘 얘기지만 이 국민이 뭐 다 썩었어요. 다 그냥 뭐 누가 옳다 그렇다도 없어. 다 썩어가지고 그 밥그릇 국회의원 또 해먹으려고.
거기에 다 미쳤지. 정말 김두한이 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루 미치질 않으니까 똥바가지를 갖다 그냥 씌웠던 그 시라같이 지금 다 똥바가지도 씌워야 돼. 잘 똥바가지도 씌워야 돼. 뭐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를 바라하시고 이제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자식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 부모가 못 다스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길을 가나 자나 서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말을 안 들으면 매를 쳐서라도 죽지 않는다. 그래 나중에 통곡을 안 한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제사보다 경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대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할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 미로에 있어서 불투명한 세상,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마치 그걸 해결하느냐 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라. 어떤 거는 지가 마음대로 어떤 거는 또 하나님한테 안 되면 그러지 말라 이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뭐가 안 된다, 뭐가 너무 잘 된다, 이 잘 될 때나, 뭐가 안 되고 어려울 때나,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십보를 보기 위함이라. 너에게 큰 축복을 줬어. 그런데 이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내 혀를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게 해주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0.6적어도.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놈이 될까. 도둑놈이 뭐예요? 남의 게 훔쳐가기 도둑이잖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 감사를. 말라기서 10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도둑이 됐다.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또 왜? 감사를 모르고 산다. 감사.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요. 저녁에 자리에 넣는 것도 감사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무 무탈 없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 모든 면사가 다 감사해요. 이 사이드는 TV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상가가 20억 한 가는 이제 상가를 사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 사업한다고 10억 20억 몇십 다 갖다 쓰고 이제 하나 딸랑 20억 나가는 상가를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 안 줬다가만 난리니까 이 아버지가 시호를 시작한 거예요. 이 방송국에서도 몰랐어. 싸이 기자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막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온통 동네 시래기는 다 갖다가 자기 상가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새드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장사도 못하고 다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납치해가고 그 둘째 사는 사람하고도 없어지고. 그래 다 수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거든. 치매 안 걸렸는데 치매 걸리고 오죽하면 내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돈이 뭐라고. 돈 가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팔아서 고아원에다 갖다가 기부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혼자 떠나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좀 슬픈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이 자식들이 귀하면 귀한 걸 알아야지. 이거 세속으로 가르쳐 놓으면 위아래도 모르고
부모가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그냥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밤잠을 못 자고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가 이렇게 모른다 이게 이 세상이 지금. 그게 대학교가 다 썩었잖아 지금. 지금 뭐 대학교 다 썩었잖아요. 대학생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뒤집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썩은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모든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범사, 모든 일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줍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또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육신이 먹고 사는 이 양식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절대 어떤 대가를 치고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존재인지 몰라 우리 몸이요. 호세아 6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다. 여호와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 아침에 나오는 새벽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똑같이 동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서쪽에서 떴다 남쪽에서 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세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변개하거나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약속해 놓고 이걸 변개하거나 회전하거나 실현하거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지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변개하거나 또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성경을 건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나가면 완전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 예전 동산에서 너희들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도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다. 왜 거룩한 안식일이냐? 금요일 이슬람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이 종교들마다 이 지구상에 금요일날 드리는 사람, 화요일날 드리는 사람, 7째 날 드리는 사람, 이 첫째 날 드리는 일요일 교인들 신자들 첫째 날 드리고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7째 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7째를 경배를 드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들어간 것이지 성경에는 요일이 없다. 성경에는 요일이 없어요. 7째 날을 경배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리.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일정한 분의 하나님 말씀을 만약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면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 순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 성경을 바꿔버리면 이게 바로 거짓들 이 교주들 이 다른 신을 받은 거짓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썩기 위해서 누르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르게.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입에서 한 것 같으니. 그러면서 4절에 집마다 지훈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일요일날 나가서 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날 믿고, 성경에도 없는 뭐 자기가 보혜사다, 하나님 아버지다, 지가 하늘을 창조했다, 이 오만 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만 신들이. 그렇지만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온 신들과 멸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물며 이 집을 지은 사람도 주인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지은 사람 주인이 있다고요. 누가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마다 지훈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 이제 기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뭘 믿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길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오직 이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유일한 분이야. 뭐 무슨 삼일체 무슨 하늘에 하나님이 세 사람이 있어요. 삼일체라는 건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삼일체야. 이게 얼마나 엉터리요. 오직 유일하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시고 2000년 전에는 900년 1000년 가까이 선지자 왕을 보냈지만 극기하는 예수 창조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이게 뭐가 지금 제가 삼위일체인지 삼위일체인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세 사람이 아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낳고,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태어난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셋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학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계시와 묵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빈부천하가 없어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목숨을 걸고 기도를 착수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게 마지막 때 일들이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그 피로 양을 먹을 민 좌우설제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쓸 나물과 올려 먹으라. 여기에 나오는 한 마리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예?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흠이 없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새벽까지 구워 먹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그 뭔 얘기예요? 성경을 지맛대로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걸 지맛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양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친 것은 여기 나오는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머리 가지고 해석하고 자기 논리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침례 주려면 침례 주고 일곱째 날 경배 드리려면 경배 드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드리려면 성찬을 띠고 세종문식 하라면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을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유괴병을 안 먹고 무괴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는 거라 이게. 그 하나님 말씀도 무조건 성경을 보고 무조건 교회만 나가서 주여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양고기를 먹는 방법이다 이게. 고린도서 5장 6절로 두 번 보세요. 악독한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이 누룩은 뭐예요? 썩히는 거라 그랬죠. 제가 썩히는 거 누룩은 너희의 묵은 누룩을 버려버려 그랬어요. 그럼 누룩은 뭘까? 내가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것은 613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당신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신 그걸 믿고 회개만 하면 그냥 이게 천국 가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거운 멍에를 존경하더니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양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어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늘 예수 믿으면서도 죄악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걸 그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다시는 멍에를 지지 말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할례가 할례가 뭐예요? 남자가 나면은 8일 만에 이 보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그걸 꼭 해야 된다. 그걸 침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느라 할례는 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또 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전통과 나는 장로교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고 감리교는 웨슬리가 창시하니까 웨슬리 방법으로 믿어야 되고 천주교는 교황 천주교에서 만든 십계명이 다 천주 십계명 따로 있으니까 이게 다 썩히는 거래.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 예수 잘 믿고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없는 걸 있다라고 있는 걸 없다고 이 가감하는 게 누룩이다. 이게 사두개인 같이 무슨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냥 마음이나 수행하려고 교회 나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 이거요. 교회 나오면서도
점을 치고 교회 나오면서도 점집에 가고, 예? 이게 바로 사도계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을 썩히는 누룩이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예, 너희는 무교병과 아울러 그 양고기를 무교병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누룩에 대해서, 무교병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예, 우리가 허물과 죄는 많지만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주셔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 성찬을 띠고, 이 말씀대로 사니까 누룩이 없는 자야. 누룩이. 우리는 누룩이 없다고. 우리 이 신앙의 진리가는 누룩이 안 섞인 거야. 예? 얼마나 이걸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예? 이러므로, 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오래된 게 묵은 누룩이잖아요.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사두간들의 유전, 왜 안식일날 비벼 먹느냐? 예?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느냐? 아니, 그럼 안식일날 예배 보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병을 고쳐야지. 예? 안식일날 일하지 말랐다고, 예? 왜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느냐? 이게 바로 누룩의, 바리새인 같은 누룩의 행사라, 이게. 이런 자들이, 예? 족보를 따져,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족보를 따지고 전통을 따져. 너희, 그러면서, 예, 우리의 유월절 양, 예, 여 한 마리 죽었던 흠이 없는 양과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똑같이 돌아가셨다. 이게 너희는, 예, 바로 그러므로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죽었다. 양이 죽었던 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 양고기를 먹듯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살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 이 유대인들이 눈이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저거 미쳤다. 예.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너를 뜯어먹냐? 예. 시인적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천수를 다하고 주님 재림 직전에 여러분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살린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냐?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예수를 파는 유다와 대답해 가라되 라삐오 내니까 대답하시.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성찬을 띠는 거예요. 성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즙을 줍니다.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 속에 주님의 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거예요. 예? 바로 출애굽기 나오는 이 한 마리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성찬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영적으로 어떤 교회는 성찬을 찐다면서 이 슈퍼에 가서 누룩이 섞인 카스테를 잘라가지고 먹어요. 그냥 쑥쑥 잘라가지고. 예? 이 누룩이 없는 전병, 밀보리, 그걸 들기름 같은 걸 해서 누룩을 안 섞여 먹는 거예요. 그건 실체고, 여러분 절대 이 가감죄를 지으면 안 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먹고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로 누룩이다 이거예요. 이런 누룩을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은 누룩과 같이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적,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천년 수만 명을 이 1200년 동안 네로 황제를 통해서 도미시안 뒤돌아가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죽인 이 천주교의 악한 누룩, 이걸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참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절이에요? 우리가 구정, 신정을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큰 명절은 6월절 성찬 때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날, 여러분이 회개하다가 성경을 받은 날, 그날이 가장 큰 명절이야. 다시는 지옥 안 가니까. 진짜 명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무슨 누룩이 괴약해 사람에게? 이 누룩이라는 건 이 못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대언견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무슨 지가 왕이 돼가지고 좌우지하고 말이 이 헌금을 관리하는 이 부가 있지, 지도냐 다. 그러니 교회가 지금 다 병들어가지고. 근데 어제도 갈멜산 기도원에서 은영어 진리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갈 때도 그때는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 때도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교인이 300,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실태파악을 다 해. 그래가지고 못된 짓거리 하는 목사님 리스트에 올려다. 단에 올라가서, 뭐 정부가 어쩐데 막 하면 대부분 와요. 공항에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설계는 하시지. 무슨 정치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서 딱 사진 찍어놓은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리스트에 다 걸려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 목사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 지금. 다 걸려 들어가지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거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뒷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는 거야. 입을. 이사야 58장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학대받는 자를 풀어주면 하늘에서 내리는 강성과 같이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랬어요. 학대적인 학대는 잘못된 종교 밑에서 학대받는 게 제일 무서운 학대입니다. 또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고 학대받고 세금으로 다 착취하는 게 이게 바로 학대라.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온 그 가정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악한 누룩, 얼마나 악한 누룩이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안상홍이가 지가 우주만물을 창조했어. 이게 얼마나 악한 누룩이야.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가 돼. 이게 얼마나 악한 누룩이야. 통일교회 문설명이가 어떻게 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나 전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나라의 아들들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야, 로망이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여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강좌에서 하루 이 결혼식을 하잖아, 수십만씩. 이 얼마나 웃기는, 이게 악한 누리게, 이 누룩 중에서 이런 악한 누리게 어디 있어? 예? 이 전도관이, 제가 고향이 부천이잖아요. 부천 본방에서부터 이 신앙철이 시작됐어요. 주기념 상점. 예? 감남남 오셨네, 감남남 오셨네. 예수가 오셨다, 이게. 박태선이가 예수야. 예? 그래가지고 발 닦은 거, 뭐 손 닦은 거, 예? 뭐 다 갖다 먹으면 약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악한 노력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 없는 누룩. 두 번째는, 머리와 정강이. 여기 보게 보면 쓴 나물과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불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마치 성도들을 영양로 속에 은과 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은 다 빼버리고 깨끗한 은과 금이 나온 것보다 너희를 더 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불과 같은 시련.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마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오는 것 같다 그랬어. 불 가운데. 이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잡것은 다 없어지고, 금은 금대로 나오고, 은은 은대로 나오고, 쇠는 쇠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시련,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고난 석자 빠지고 어깨가 초늘어져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들고 더 핍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머리와 정강이 내장. 그럼 여기 나오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고, 양이 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해방을 받았고, 2000년에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믿을 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자유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피자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머리.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집은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여러분의 집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니까, 양머리라고 하니까 그냥 양머리만 생각하면 안 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마태복음 21장 이 장 보면 건축자가 뭐예요? 집을 지는 게 건축자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갔는데 거짓들이 다 허물어버렸어. 예수님이 머리돌이 됐어요. 그 건축의 머리. 내 삶에, 내 신앙에 이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잠시 불과 같은 시련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에, 가정에 예수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니. 머리는 뭐예요? 머리를 상징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구워 먹듯이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나 신앙이나 주님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거를 회개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씻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강이는 뭡니까? 걸어가는 발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3일 길 가셔서 우리가 지금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3일 길,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는 그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모리와 정강이를 부려고 먹으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을 올라간 그 3일길,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이 불로 구워 먹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내장은 뭡니까? 역구를 지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은 안팎으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내장, 그때는 내장을 씻어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 성경은 안과 밖에 있어. 뭐 성경 읽기만 한다고 이 성경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통했는데 그 속에는 안이 있고 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이 된다. 이게 바로 내장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에 구워 먹듯이 여러분들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그러한 심정으로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머리와 정교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서 마침내 거기서 해방하듯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시록까지가 바로 창세기가 머리 같은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장과 같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요즘과 같이 불안한 세상은 없어요. 요즘과 같이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의 선물을 듣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의학이 할 수 없는 병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또 제2의 코로나가 터졌는데 옛날에 왔던 그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역이 온다 그랬어. 의사가 건출 수 없는 병이.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살리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강이를 불에 구워 먹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인간이 돼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 절대 그냥 빌려주지 말아요. 아무 이 시간, 아무 의미 없는데 쓰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진다. 아니 가만히 그 사람하고 댕기는데 뭐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면 가감히 이걸 버리라 이거예요. 가감히 아무 의미 없는데 쓰는 시간 이건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인내요. 계속 참으면 결국 바보 취급당한다. 인내라는 것도 이 인계점이 있는 거야.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른 그 말을 전하는 것은 은장반의 금사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그래서 인내는 계속 참으면 결코 바보 취급당하고 마귀한테 누르게 된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퍼주다 보면 아니 내 인생을 내 에너지를 내 삶을 위해서 써야지. 내 하나밖에 없는 에너지 한번 방전되면 다시는 끌어들일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배터리를 퍼주다 보면 정작 남으로 해서 아무 의미 없는 데다 주다 보면 내 삶이 방전되어 삶의 중심을 잃는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방전되면 잊어버려.
예. 이 나이가 점점 이제 80을 가니까, 예. 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비슷한 소리예요. 비슷한 소리. 예. 난 것과 붙고.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나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한 가지야. 무슨 믿음이 격파 따라 틀려요. 아니 무슨 믿음이 천주교식으로 믿고 장로교식으로 믿고 감리교식으로 믿어.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예,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빛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듯이 침례를 받고, 예, 나아가의 다락방에서, 예, 120분대가 성령을 받듯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예, 그게 바로 믿음이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가지다. 예? 장로교 가면 모래에다 물 치기고 침례교 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거요. 한 가지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베트짐입니다.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사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예?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예? 무슨 하나님이 하나지, 무슨 하늘에 삼일체가 있어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인 거야. 하나씩.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머리를 불에 구워 먹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요즘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이 위정자들이 좀 잘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가 적이 돼가지고 무슨 앙숙이야. 서로가 죽이려고 그래. 예, 너무나 안타까워요. 인구 몇 명 될 땅이라고 해봐야, 예, 미국의 한 주도 안 돼. 예, 미국 가면 한 주가 우리나라 수십 배가 돼. 우리나라 100배 안에지 미국이. 중국도 그렇고. 뭐 조그마한 나라에서, 예, 이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땅, 좋은 호텔, 좋은 것은 다 사들이고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예, 지금은 총칼로 뭐 싸가지고 나라 뺏는 게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뺏어가고, 예, 좋은 가게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후하게 쳐집니다. 예, 한 10억짜리 호텔이 되면 10한 2, 3억을 줘. 그럼 얼른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국 사람들이 전에는 몰려오면 저 명동에 가서 우리나라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제 팔아줬는데, 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약어서 이미 데이터를 알아. 예, 자기 중국 사람들이 파는 가게 가서 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호텔에 가서 머물고. 나라가 지금 껍데기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껍데기가.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영적, 육적으로 누르게 행사를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누르게 행사를. 예?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또 안식일로 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무교병, 악한 줄을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만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무교병과 아울러 쓴나물과 아울러 정강이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걸 먹을 때는 얼마나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흠이 없는 양을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구워 먹으라 했던지 그때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참뜻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